오늘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부흥회와 오후에 있는 사경에 위해서입니다.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우리가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니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번에 11시 예배에서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사로 세우신 고봉주 목사님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후 2시부터 있는 사경에 2박 3일 진행되는 사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3차가 수갑심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주일날 주일 축복 부흥회를 합니다. 복날입니다. 복받기 위한 날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여 주시고 땅의 복이 임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갖게 되는 사경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복된 부흥회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자로 세우신 고봉준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 맺고 꽃이 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 2시에 있는 사경의 외에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제목표를 합독합니다.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 11조로 충만. 아멘. 9시 예배에 이어서 11시 예배도 고봉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고봉준 목사님은 저하고 35년째 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도 제가 간여했고 목산수 받을 때도 간여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선교사 나가 있을 때 최초로 해외 나와서 일본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21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집회를 했고요.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선봉기를 소개했더니만 미국 처음 가셔서 그곳에서 소문이 나니까 21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이번에 또 나갑니다. 9월 초에 70번째랍니다. 남미에도 가시고 지난번 아프리카 말라위도 갔다 왔습니다. 말라위는 주로 갈 때 형무소를 많이 갔습니다. 형무소는 사례비 못 받습니다. 자기 돈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여비를 털어가지고 형무소에 있는 분들에게 사식도 넣어줍니다.
말라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하루에 3끼 못 주고 1끼밖에 못 준대요. 그런 어려운 나라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참 그 하나님 보실 때는 헌신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오셔서 귀한 은혜 줄 때 기도는 응답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위를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아스팔트가 엄청 파인 데가 많아요. 싱크홀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돈이 없어서 그거를 땜질을 못한대요. 아니면은 땜질할 돈을 다 공무원들이 다 삥땅을 쳤거나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뭐 이 장대 같은 거에다가 뭐를 달았어요. 그리고 한 청년들이 계속 가는 데마다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서생원이래요. 서생원이 뭔지 아세요? 쥐고기. 쥐를 집에서 양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먹게끔 말려가지고 반건조 해가지고 오징어처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싸고 저렴하게 영양가 있게 먹는데요. 그래서 환불택 할 거냐 그랬어. 뱀하고 쥐는 못 먹겠습니다. 그러고 사양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하신다는 것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상 하나님께 크게 쓰셨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실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형수를 집행을 지금은 안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에다가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 무기징역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어느 사형수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 20분 동안 그 시간이 보류됐어요. 왜 그러냐면 밧줄 3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 끊어졌어요. 그거를 갈아 끼느라고 20분 동안 교체된 지체된 시간에 기독교도관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너 말이야 38년 동안 살면서 맨날 죄만 짓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지금 이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간절하게 막 울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독교 회식을 하고 그리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야, 참 대단하죠. 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밧줄이 끊어지는 역사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섭리가 개입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강해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짓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농작물을 가꿉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농부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수확을 거둡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결실의 축복을 위해서 농부가 한 역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되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기도 없이 철병거와 말발굽으로 달려오는
만만 부대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 온전전자하다가 전능, 능력, 온전한 능력, 100% 능력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는 기도 속에서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봉주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보내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오 그래, 네, 전화 받았다. 그런데만은 바로 또 목사님도 성격이 또 급하시니까, 저도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 심무하셨던 교회 강종목 목사님, 그 당시에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근데 시차가 틀리니까 받았는데, 야, 고 목사 전화번호 적어놔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저는 또 굉장히 단순해요.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그래서 이제 믿습니다.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 믿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러 당신은 초등이다, 초딩. 초등학생처럼 굉장히 그냥 단순하다 이거예요. 왜 초딩이냐고 그러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7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와이에 부흥회를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개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와이에서 연락이, 어떻게 강정모 목사님 연락 안 하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부흥회를 가면서 아예 하와이까지 들렀다가 오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습니다. 갔다 왔겠습니까? 안 갔다 왔겠습니까? 갔다 왔죠. 갔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뭐 다 아는 얘기고 옛날 얘기고 또 나랑 또 뭐 다 박세창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박세창 목사님. 박세창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은혜 못 받아요. 다 센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은혜를 3일 동안 부흥회하고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내가 밤에 그 전날 주일 저녁 10시쯤에 헤어지면서 목사님 잠이 옵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잠 잘 오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잠이 온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성도들이 한 80명 90명 되는데 다들 문제덩어리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달밤에 체조 한번 합시다.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제목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하기 싫다는 목사님, 뭐 속으로 그랬겠죠. 그들은. 그래가지고 두 목사가 밤에 달밤에 체조하는 거예요. 그 주방에 큰 그 에어컨이, 뭐 거기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에어컨도 크더라. 이만한 에어컨 오래돼가지고 막 소리가 왜 소리가 나는 거기에 틀어놓고 제목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80명을 제목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때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빠이빠이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그리고 광주 교도소에 그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떡을 한 가마를 10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집사님 2분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새벽에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광주 교도소. 갔더니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10시 예배하고 또 오후 2시 예배가 2번 있으니까. 보니까 여관들이 많아요. 보니까 빠삐용장이라고 있어요. 빠삐용장. 그래, 저기로 가자. 빠삐용장에 가서 잠 좀 자고 이제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딱 나와서 핸드폰을 켰더니 띵동 하고 이제 국민은행을 통해서 500불이 들어왔대요. 근데 하필이면 500달러가 들어오는 날이 1400 얼마 때, 지금 환율이 뭐 1300 지금 뭐 20원 막, 그때도 가장 비쌀 때 박세창 목사님이 500달러로 보내준 거예요. 교도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떡을 5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75만 원 그날 필요한 경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죠. 안 주셔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있는데 메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오는 게 메일이잖아요. 메일이 한번 들어왔어요. 목사님, 태평양을 건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정식으로 초청할 테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갔어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 강사인 나보다도 그 같이 모시고 간 장로님 부부한테 그렇게 공개를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점수 땄더니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좋은 하와이 999당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999당. 자기들은 천국이라 그러면 건방진 얘기니까 999당에 살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저희 집사람 고생 지금까지 시켰는데 이 하와이에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박연수 권사님이라고 딱 꽂혀가지고 모시고만 오세요.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세 번째로 마누라를 모시고 갔죠. 갔더니 지금 또 얘기만 나오면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 하와이에 부흥회 강사로 같이 모시고 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주강사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주강사인데 저는 목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따가 이제 설교 잠깐 나오는 그 설교 내용 중에 그 짧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불이 난 것을 그 권사님은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제가 22살 때 3살 더 먹은 아가씨하고 첫사랑 아가씨였었는데 이 아가씨가 자꾸만 교회 한번 데리고 가면은 한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그때가 1978년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불이더라고요. 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안 주겠다는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를 뛰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따가 이제 그 한 내용 중에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대를 나온 분의 이대, 저기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고 피아노를 치는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서울 약군입구라고 이제 그 오아우 섬에 거기 관광객들 가면 맛집으로 아주 막 돈을 그냥 갈고리 가지고 긁는 정도로 손님들이 많은 그 권사님이 평소에 끝나면은 자기 종업원들 많고 사업하니까 가기 바쁜데 그날따라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목사들 딱 이제 황선홍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박반성 목사 주강사 그리고 저는 새끼 강사 하고 이제 딱 있는데 사모들하고 있는데 뜨고들이만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그냥 막 그 영혼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봉투도 우리나라처럼 조그맣지 않고 이만한 큰 봉투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이렇게 주는데 그리고 교회에도 헌금을 충분히 했습니다. 교회에도 충분히 하고 호텔에 가서 열어보니까 1,500불을 넣었어요. 1,500불, 4,500불, 교회에 5,000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단한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지갑도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감리교의 시조 웨슬레 목사님이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50%밖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갑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회개하려고 저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많이 못 드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평평히 나아지면 10의 3조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의 2조를 제가 현재는 드리고 있는데 10의 1조를 드릴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먹여주시고 더 필요한 것도 더 잘 주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시라서 그런지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한번 뜻을 정하면 뒤로 물러가질 않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교도소 설교를 내가 하기로 딱 작정되고 그 본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나보러 못 간대요. 목사 비켜 못 비켜 이래가지고 또 충돌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또 조폭 두목이 있더라고요. 그 조폭 두목하고 맞짱깡 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목숨 걸고 싸웠죠. 근데 내 수명이 여기서 끝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당신 말이야 왜 그 사람이 돈 10만 원 그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 거 받느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깡패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그래서 깡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차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열심히 그냥 기도를 그냥 내 방에 가서 그냥 막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세리 그냥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차여차는 지차지차라. 이랬더니 A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고 A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중간에서 없었던 걸로 화해해서 조폭하고
조폭 두목하고 싸움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싸움. 원래 싸움이란 거는 착한 사람이 더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싸움은 잘하는 사람은 도망을 잘 가는 사람, 36개 주랭랑 치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누가 싸움이 일어났다면 도망가 버려요. 안 싸우죠 절대. 그 싸움이란 걸 이겨도 지고 저도 진 거기 때문에 안 싸우고 그냥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겁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됐든가, 그게 병이 됐든지 뭐가 됐든 뭐 가난이든 뭐든지 간에 제가 천막집에서 한 4년 동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10원짜리 하나 없는 타잔이었으니까 야호 하고 이제 타잔 알죠. 타잔처럼 살았는데, 그리고는 결혼했잖아요. 결혼도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계에다가 그 광고를 했죠. 28세의 남성으로서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지원자는 다 한 명만 지원해라. 이랬더니 50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골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6번째 편지 중에서 내가 목사 사모가 되면 어떤 고생도 하겠시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만나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를 굶기지 않으려고. 그 저는 누가 사례비 안 줘도 가고 그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전 세계를 뛸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맞춤 은혜,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시기 때문에 얼마나 셉니까? 여자가 안 쉬니까 강합니다. 고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강체라 그러잖아요. 안강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실패의 문제는 기도의 실패인 줄 믿습니다. 그 천막집을 지어서 사는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딱 왔어요. 당장 때려 부수라고. 무허가? 당장 때려, 벌금 내기 전에. 그래서 예.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뭐 그때가 88년도 얘기일 거예요. 평신도 때. 죄송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개처럼 살았는데 개가 은혜를 받으니까 앞으로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꼭 돼야 되는데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3일만 말미를 주시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면 내가 부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부술 수도 있으니까 3일 있다가 결과를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 천막집을 갖다가 또 250만 원 주고 팔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돈을 더 준다는데 50만 원 덜 받았다고 나보러 손이 없냐 뭐 별소리 다 하길래 아니다 50만 원이라도 내가 필요 없는 돈, 내가 원가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사람은 우리는요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대의명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의명분해야 돼요. 절대로 비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왜 비겁한지 아세요? 자신이 없거나 짝퉁이거나 용기가 없거나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정직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와 기획, 전략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나의 지혜와 기획, 전략이 무효다. 할 일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할 일이 없으면 그만큼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요즘의 크리스찬들이라 이거예요.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려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릎을 꿇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맛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던 경험을 우리는 왜 잊어버리고 있냐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생각하다, 감사하다는 말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결국 바른 예배와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한 신앙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이 변하고요, 세계관, 신앙관이 변하고요, 물질관이 변하고요, 모든 게 변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요, 권능도, 인자도, 축복도, 응답도, 기적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워십은 가치를 돌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한다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 진짜로 믿으면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제 손녀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일 큰 손녀가 이번에 전 미국의 그 주니어 어린아이들, 청소년 그 소프트볼 피처입니다. 여자의 손녀딸이. 그리고 AP 시험, 미국에는 AP 시험이라고 있더라고요. AP 시험에 거기 성적이 거의 한 3등 정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을 실력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는 간호사니까 자기는 하버드 의대를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좋죠. 하버드 들어가면 영광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지금 이제 미국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기도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최대의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영원한 부활은 주님을 위한 수고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놈이 이제 지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아들놈이 원래 영산신학원을 1년 다녔는데 김봉주 목사님께서 야 아들놈 말이야 그 한 세대 보내라. 그래가지고 한 세대 보냈잖아요. 그리고 장학금도 이제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우리 9개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주셔가지고 아무튼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 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나중에 물어봤죠. 너는 왜 주회종이 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 보면은 맨날 교도소 갈 때 보면은 그 전날 잠을 안 잔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얼굴에서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한대요. 포마드 바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숨인 줄 믿습니다.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명. 그 일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감동돼서. 우리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감동을 시켜야죠.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배고픈 아이가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니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부딪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심령 부흥인 줄 믿습니다. 속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머리가 다 큰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고치겠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맞춤 말씀이, 맞춤 은혜로 강타하는 것이죠.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고쳐야 될 부분을 바로 성령께서 찔러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치게 되고 변화됨으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꼭 응답하실 때 먼저 뚝뚝뚝 놓고 해보잖아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차여차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치료되고, 기도하면 심령이 치료되고, 심령이 치료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고, 괴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위로를 하나님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가슴이 시원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내 자신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가루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했다는 거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과 혈기가 죽어지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과 혈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셨죠. 불평하는 입술에는 마귀가 붙어있다. 옆에 가지 마라, 재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한 말이고, 절대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는 게 감사.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 내 주장으로 인해서 뻣뻣합니다. 저도 운전을 13년밖에 안 했지만은 처음에 면허증 따면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몰라요. 막 누가 두드러 패지도 않았는데도 막 어깨가 이런 데 아파요. 알고 봤더니 운전대를 잡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한 30년, 40년 하면은 한 손으로 싹 하면서 카톡질도 하고 문자질도 하고 다. 이게 힘을 뺐다는 거예요. 어깨 힘을 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 내 주장, 내 힘으로 인해서 뻣뻣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힘이 싹 빠져버리고, 예? 키보드 치는 분도 막 키보드 칠 때 막 힘을 다해서 치면은 아프잖아요. 튕기잖아요. 예? 튕기잖아요. 기도하면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서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나를 해치는 세력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나를 해치는 세력이 감히 침범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나가면 원수 마귀는 뜨거 하고 도망가는, 7길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다가도 기도하고 있으면 침범하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직장이나 회사를 좀먹고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세력이, 악한 세력이 기도하면 접근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독이 해독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이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약을 먹을 때도 보면 꼭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감초가 꼭 들어가요. 약방의 감초.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죄의 독이 빠집니다. 몸속에 있는 질병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삶 속에 있는 독소들이 제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위장병 나쁜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잘하면 위장병은 7개로 도망가 버려요. 염려하면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위입니다. 위. 그리고 간 나쁘다. 이거는 미움을,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으면 간이 나빠져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란 사람은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 성격에 따라서 이 병도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격도 고쳐야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성격을 컨트롤 해가지고 미움도 버려버리고 시기도 버려버리고, 예? 다 버릴 거 버려버리고 비우니까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말라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셔가지고 딱 깨닫게 해서 은혜를 끼칠 때, 그때 엔돌핀보다도 4,000배, 5,000배 더 큰 다이돌핀이 생성이 돼서 병이 7개로 나가버리고 암병도 치료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내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고 태워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름에 선텐과도 같습니다. 선텐. 기도는 일광욕과도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살을 태운 사람은 남들이 피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어 보면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무릎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항상 악한 원수마귀 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 개인하고 나의 자아와도 싸우고 마귀하고도 싸우고. 영적인 거장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도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전시키고 그리스도의 천국을 앞당기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홉길 사랑교회가 부흥회, 불의, 환날 다 오래 가려면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스랑 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해놓으면 기도에 양이 차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냥 아이고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교회 성장과 부흥, 영혼 구원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중생,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생명을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기도는 우선순위 목록 처음에 있어야 된다. 기도를 전적으로 필요하는 세상을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한쪽 날개는 영혼 구원, 한쪽은 사회 구원. 교회가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해주고 지적해주고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뭡니까? 거룩한 것,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보기도라 그러죠.
중보기도를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다른 사람, 친구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두 번째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담임 목사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양떼니까, 내한테 맡긴 양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어머니는 배 아파서 낳잖아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자로 보이면 안 돼요. 여자가 어머니로 보여야지 정상이에요.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젖을 안 먹였다면 다 죽었죠.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비콕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란 심화된 사랑의 극치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데,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첫째는 모이면 기도할 때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다 해야 되고, 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찐 능력의 말씀을 먹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생명은 딱 네 가지입니다. 간절해야 돼. 간절성.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해요. 간절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진실성.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깨지는 것이고 내를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죠. 그리고 뚜렷한 목표, 기도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9월 1일 날 가는데 설교를 17번 해야 돼요. 17번.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소리 지르면 목이 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시려고 빨리 지옥 가고 싶어서 연탄가스를 갖다가 어머니가 장수무대, 옛날에 장수무대라고 있었어요. 장수무대. 동양방송 그 주수강 아나운서라고 치과 의사 겸 아나운서가 있을 때,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거기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해녀였거나, 해녀. 제주도 해녀니까 제주도 사투리 방언으로 그거 해서 1등 먹어가지고 막 의자랑 세트 타고 올 텐데, 그거 타러 간 사이에 나는 그때 18인가 이럴 때, 아이 세상 내가 저런 꼴 안 보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세상에 대한 미움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죠. 그래가지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못을 그냥 탁탁탁 때려 박았는데, 우리 집주인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막 낮잠 자고 있는데 막 뭐가 냄새가 나서 봤더니 문이 안 열리고 봤더니 연탄가스. 근데 연탄가스를 먹는데 연탄가스가 독한데도 그렇게 냄새가 향수처럼 맡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감동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저는 옛날에 그 망나니 노릇할 때 건물과 건물, 이렇게 골목에 건물과 건물을 막 뛰어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죠. 마귀가 주는 힘이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러 내가 많이 가봤는데, 권사님 잡으세요. 잘 이거 조금 있으면 발악할 겁니다. 오른손 머리에 탁 안수하고 딱 왼손 잡는 순간에 탁 쳐버리니까 내 손이 나가면서 권사님이 잡았는데 권사님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벽에다 쿵. 그러고 막 잡고는 막 기도를 막 세리하니까 막 거품 울면서 나중에 막 기어가더라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회개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지금 바로 내 영혼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회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다리가 딱 돼야 돼요. 펌프에 마중물을 넣으면 이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이담의 목사가 된다고 마이크 뺏어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도, 그러고 거짓 막사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써야 되니까 그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회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소주 2병을 나발을 불었죠. 이 나발이란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나발을 불다가 깨진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아비가일의 남편.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2병을 나발불고 이제 동료들을 괴롭히니까 우리 대장이, 거지 막사의 대장이 나를 얼마나 팼는지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때려도 양쪽을 골고루 때리면 괜찮은데 한쪽만 막 한 30대가 때릴 때까지는 아픈데 소리치는데도 그 넘어가면서 안 아파요. 안 아프면서 하나님이 때리는 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시편 72편까지 담배를 말아 피는 종이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눈탱이 밤탱이 된 눈으로 쩔룩쩔룩 거리면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제일 앞에 대성전 밑에 베데스다 성전인가 어딘가 거기 가서 제일 앞에 가니까 다른 사람 뒷머리는 안 보이고 목사님 얼굴만 보이니까 족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3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하나도 배도 안 고프고. 근데 그 전에도 회개하러 올라간 적이 많았어요. 올라가면 회개가 안 돼. 그럼 막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고 회개하기 때문에 나도 회개한다고 손가락을 콱 찔러가 눈만 아프지 눈물 안 나오고 그랬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 신발은 번쩍번쩍 하는데 내 운동화는 혓바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벗어놓고 회개하러 갔다가 도둑질점 하나 추가시키고 내려온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두드러 패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내 목사하려니까 장가를 좀 보내시오 해가지고 3개월을 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고개를 들었더니 뭐하러 들고 다니냐, 머리를 써야지. 그래가 신한계에다가 광고를 냈죠.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국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광고를 냈더니 50명 중에서 1명만 뽑아가지고 3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음성 여자를 만났더니 코비드19 코로나19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음성이야.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와 정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오 한숨 지으며 괴로워하는 자들이여, 능력이 없어서 눈물 짓는 자들이여, 이 온유한 속삭임을 들으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열매와 축복에는 왕도가 없다.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사귀는 대 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전부 일어서세요. 전부 일어서세요.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일어서지 마시고, 자, 손 일어보세요. 손 잡으세요. 구를 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만세 만대전부터 택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손 잡고 궁둥이를 약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면 넘어지니까. 자, 나는 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왕 되게 하셨으니 오 나는 왕이로소이다. 누가 뭐라 해도 왕중 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나는 진정 왕이로소이다. 왕같이 이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아, 유가 못난 것아 비켜라. 교만도 혈기도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미움도 불평도 약함도 실패도 열등감도 썩 비켜라. 왕이 나가신단 말이야. 왕이 나가신단 말이야. 손들은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여 올라빠르거리시오.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도와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힘을 주세요. 기도에 힘을 주세요. 아버지 올라와이 가라바 야라스 라파리 가라바 리아라스 가라바. 주여 내 탓입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 탓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사오니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